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리고 아내입니까? 물론 자식이 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도 그리고 자식도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식도 있고 그리고 아내가 죽은 뒤를 따라 죽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어야 돼. 내가 왜 사는지 날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처럼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그처럼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나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값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4월 23일 날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값진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길 가는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값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값싼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자기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견스럽게 생각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거기에서 용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자,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이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죽일 놈이에요. 어떤 면에서 탕자가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냐면 보세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어요. 그 탕진도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탕진한 게 아닙니다.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탕진합니까? 철딱서니 없이 탕자와 이 창기가 서로 같이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창기와 함께 놀아나다가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다 탕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탕자가 자기 몸에 병까지 듭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한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용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 염치는 없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래서 감히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저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 그래서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자. 이게 탕자의 마음이에요. 그저 굶어 죽게 생겨서니까 밥 하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자 하면서 이렇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그런가 하면 고향은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실패해도 고향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탕자는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 거지로서 실패자로서 마을을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한눈에 거지지만 아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그저 쉬운 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를 잡아라. 그리고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풍악을 울려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사가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철저한 실패자가 되어져서 죽지 못해서 돌아오는 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오늘 탕자를 맞는 아버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때로는 비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패했어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3절 참 중요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저들이 실패했건 성공했던 병들었던 노인이 되었던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두 개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오죽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대속해야만 하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값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버릴 수도 있는데, 나의 값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다시 살리셨는가?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이 칼 바르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서운해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고, 이 소중한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보니까는 11절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그런데 이 11절로 구성된 이 말씀인데 이 내용 속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25번 나와요. 11절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11절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25번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종축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리니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함부로 뒹굴려서는 안 돼요. 욕되게 한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비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나는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왜?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더라.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노는 모습, 재롱 부리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춤추는 모습, 무엇을 보든지 기쁨이 있잖아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기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웃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나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게 뒹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참 요즘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너무나 쉽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싫어서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싫어서 죽고 배반당했다, 배신당했다 해서 죽고, 야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도 죽고, 야 공부하기도 싫다 그래서 죽고,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죽고. 여러분 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죄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냐?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야. 아니 나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꾸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우기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래.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과거.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미래가 없는 사람, 그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는데, 그러나 미래를 소유한 사람,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언제나 현재의 우리의 소망도 되지만은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신단 말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요. 몹시 지쳤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하자. 그래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실컷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고달파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실컷 울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린 언덕길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처럼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몹시도 지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지친 사람을 부축해 가면서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없어지고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을 보니까 역시 발자국도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어디 갔지? 눈을 비비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지친 사람을 등에 업고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업고 가는 사람은 주님이셨고 그 주님의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비로소 뭔가 보이지 않는 큰 능력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위안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피곤할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의 눈앞이 암담한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께서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등에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매사에 순간순간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분깃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은 그 초점이 현재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안점은 현재에도 있지만 언제나 신앙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나 미래에 더 강합니다. 미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우리의 미래만 못한 법입니다.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혼을 하거나 약혼식을 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약혼을 하게 되는 두 젊은이를 놓고 보면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시종 싱글벙글합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금반지를 선물로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유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미래에 주어질 그 행복을 생각하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미래가 있는 젊은이가 오늘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죽을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미래에 주어질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행복 때문에 속상한 것도 견뎌낼 수 있어요. 미래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분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에 주어질 분깃이 있다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미래의 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의 분깃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아. 왜? 그 분깃이 곧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줄 아세요? 바로 이 분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이제 몸이 병들었어요. 정말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참으로 못났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분깃입니다.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실패한 적이 없는데 왜 나만 실패하지?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왜 이렇게 실패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에요. 자, 실패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곡 속에서 산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아요. 우선 고통스럽고 우선 힘들고 우선 어렵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은요,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은 고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줄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이 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실패자의 아픔, 누가 실패자의 그 고뇌함, 누가 그 실패자를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실패해 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젊은 과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호소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사님은 민망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어떡하긴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랬더니 그 젊은 과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내 심정을 몰라요. 목사님이 그 젊은 과부의 심정을 알 가닥이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내 심정을 몰라요.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의 마음이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는지 망설였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었어요. 뭘 생각해내느냐? 이 사람보다 일찍이 과부된,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었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집사님이 오셔서 당신 말이 와서 해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사님 빨리 와주세요. 집사님 황급하게 달려왔어요. 오자마자 그 젊은 과부를 향해서 말하기를 울기는 왜 울어? 과부가 어디 당신뿐이야? 나는 당신보다 더 일찍 과부된 사람이야. 이게 모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당신이 혼자 살아갈 만한 애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참말 말고 기도하면서 마음 굳게 먹고 신앙으로 살아. 과부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젊은 과부가 더 이상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부의 심정을 과부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과부는 과부가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재수생은 삼수를 하고 나서 합격한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 능력이 있어요. 위력이 나타나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콩나물 장사를 전도하려면 콩나물 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제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불행했던 분, 과거의 경험, 그 많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자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부추겨주고 일으켜주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던, 과거에 어떤 스토리가 있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해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과거에 얽매이느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던, 우리에게 지난날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던, 오늘의 현재에는 그 모든 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오른편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값이 있는 존재예요.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발자취를 거룩하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기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